이 시간에는 세상을 사는 신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두 곳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이 사진이 어떤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돌 무덤의 모습입니다. 돌을 이렇게 파서 구멍을 뚫어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이 안에 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돌로서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고대 전형적인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이 돌을 제치고 열려 있습니다. 이것이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빈 무덤, 바로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의 생명력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매주 지키는 것도 부활을 기념하는 축제로서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 좋은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좋죠? 몇 가지로 한번 나누어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얻는 큰 축복의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율법과 죄에서 사면되어 자유를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이 주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우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셋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생을 얻었고 했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고란 말은 그리스 원문에서 보면은 에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헤이. 에헤이는 영어의 해서 영생을 얻었고는 미래적으로 얻을 것이 아니라 현재 영생을 얻어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has,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옮겼느니라는 말씀은 메타 베베켄이라는 말입니다. 메타 베베켄. 메타 베베켄이란 말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서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다. 이동시켰다. has passed.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완료했다는 뜻입니다. 메타 베베켄 has passed. 앞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어서 현재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이미 그 옮겨진 것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이미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완료되었지만은 우리 죽을 몸이 앞으로 죽지 않을 몸으로 살게 되는 것은 미래적입니다. 그리스 원문에는 조포이에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포이에세이란 말은 will give life. 앞으로 생명을 줄 것이다. 미래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 우리 죽을 몸이 다시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은 미래적으로 이런 생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의로움도 주시고 거룩함도 주시고 구원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찬송가 80장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을 사는 신학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활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세상을 사는 신학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여름에 이스라엘 포도밭에서 찍은 사진인데 포도나무가 있고 먹음직한 포도 열매가 열려 있죠.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분량과 은사를 따라서 해야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기 분수를 넘어서는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분수에 맞는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은사 그대로, 받은 탤런트 그대로, 받은 재능 그대로 그 이상의 분수에 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분수에 맞게 은사를 따라 살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명을 찾아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명령, 그 자체가 바로 소명인데 우리가 소명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소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하나의 양식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리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원 건강진단 질문서에 성취감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과거에 살아가면서 당신의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꼈습니까? 하고 표기하는 난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물을까?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과거 질병도 아니고 왜 인생에 살아가는 성취감을 물었을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몰라도 성취감이 건강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만족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소명으로 살아가면 성취감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음에만 좋은 것이 아니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참 좋은 것입니다.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항상 우리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면은 항상 시험에 들고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해야 합니다.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기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바른 길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밟아버리려고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높이 띄워서 높은 데 올려놓고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계계를 알고 우리가 잘 대처해야 합니다.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들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제일이다. 경제가 최고다.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제일 먼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경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다. 덤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는 말씀에 그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염려함으로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오늘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일 가서는 내일 일을 염려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일 가서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수많은 문제와 일들이 나타납니다. 염려에 내 자신이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어나는 문제는 내일에 맡겨버릴 것이고 우리는 내일이 되어도 그 일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합화라고 말씀하신 것은 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꽃을 가리켰다고 해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아네모네입니다. 여기에 붉은 꽃들은 아네모네 꽃들이고 노란 꽃들은 겨자꽃들입니다. 이 뒤가 갈릴리 호수고 갈릴리 호수 앞에서 제가 이쪽을 거닐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무도 이 꽃에 물 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이 꽃에 길쌈을 해준 사람도 없지만은 햇볕과 수분을 적당하게 섭취해서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친 감람산에 세워진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있는 곳인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세계 각국으로 벽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물론 한국으로도 주기도문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당시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아람어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흥미롭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어로 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도에 보면은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자만하지 않았어요. 항상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로마에 가면은 사도 바울 순교 기념교회가 있는데 그 앞에 표지판이 있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교회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있습니다. 위에는 이태리 말로 되어 있고 밑에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이 길은 바울이 순교당한 장소의 교회로 이어집니다. 전하는 바로는 다소의 바울이 AD 67년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마지막 그의 목숨을 이곳에서 바쳤습니다. 정숙해 주십시오. 이런 표지판입니다. 이 표지판 앞에 있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은 이 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교회로 들어가는 문이 나오고 이 문 바로 들어가자마자 왼편에 이런 대리석 부조가 있습니다. 이 부조는 바울이 순교당하는 장면을 조각해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둥이 있는데 이 기둥 위에 바울의 목을 여기에 올려서 내리치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아니하고 목베임을 당하는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처럼 이런 기둥 위에서 목베임을 당해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우월감도 아니고 열등감도 아닙니다. 교만도 아니고 비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는 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와 매주 지키는 안식일과 매월 지키는 월삭과 매년 3대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 3대 절기가 6월절 기간에 지키는 7일간 지키는 무교절, 속죄에 관한 것이죠. 이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초실절, 오순절이죠. 봄에 지켰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은 절기를 지키는 것이며 축제 분위기로 지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을 한번 살펴봅시다. 낮에는 성전에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그 남은 고기를 가져와서 구워서 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만찬 석상에서 아들이 어른들에게, 아버지에게나 할아버지, 이 어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 밤을 이렇게 축제하며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출애굽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오늘 이 밤을 지키게 된 배경과 원인이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되었다 하고 출애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누룩 없는 빵과 선나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희생제물 가운데서 하나님께 바치고 남은 고기를 구워서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 고기를 먹고 한밤중이 되면은 자정쯤 되어서 다들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편편해서 그 지붕 위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기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각 집마다 자정쯤 된 한밤중에 집집마다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렇게 할렐 기도를 드리면서 찬송하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시편에 있는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시편의 찬송을 부르면서 시를 낭송하면서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축제를 벌였습니다. 기독교인은 매주일이 절기입니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만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것,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신 농사의 수확. 기독교인은 유대인들의 출애굽의 6월절보다 더 기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경험합니다. 매일 부활과 성령 강림과 감사와 기쁨의 축제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신앙입니다.